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요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했다가 미친 척 하다가 탈출하다가 또 이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버티다가 고생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숫자는 굉장히 이 조직의 민첩성을 떨어뜨리고 사울 왕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 왕한테 미움받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여기서도 대접 못 받고 광야를 같이 피난 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된 부모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다 우리 부모님만이라도 어디 안전한 곳에 모실 수 있다면 내가 부담드리지 않고 나는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민첩하게 피해 다닐 수 있는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모압 왕 앞에 맡깁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겼어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과 살짝 적대 관계에 있고 사사시대나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부모를 맡길 생각으로 했을까요? 지지난주에 봤듯이 블레셋에 도망친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는 참 독특한 것 같죠? 블레셋에 피한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때때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전쟁했던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모 맡길 생각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 거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모압에 가서 부모를, 딴 사람도 아니고 부모를 맡길 수 있었나? 룻기를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잘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는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 그러면 알 수 있죠? 다윗은 사실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국제 결혼을 했죠. 누구하고? 룻. 어느 사람? 모압 여인.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라든지 오벳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모압에 친척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왕래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워도 여기 가문은 핏줄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 쫄따구들을 맡기지는 못한다, 신하들을 맡기지는 못한다, 적어도 부모는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부모는 맡길 수 있습니다. 모압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낳은 그 가문이니까 모압에서 이제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가문, 특히 부모님 가문 정도는 모압에게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맡긴 다음에 요새 있었다고 이제 4절에 돼 있죠. 모압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에 또 다른 요새 하나를 모압이 내준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부모를 딱 맡기니까 모압왕이, 야, 니들은 그럼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사울왕한테 늘 쫓겨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 요새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해서 요새 하나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펠에 이르니라 했어요. 여지없어요. 부모는 여기 있어도 되는데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요새를 떠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 이렇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선지자 갓이 누구죠? 나단과 함께 평생을 같이 했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훌륭한 선지자. 평생에 다윗의 멘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 갓.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헤매고 해답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바른 길과 지침과 말씀과 기도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밤에 우리 가족하고 모여서 자기 전에 이제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평생에 만남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반려자,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교수, 좋은 목사님, 평생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꼭 해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오래 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들 이제 삥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자기 순서가 되면 아이들도 이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평생에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배우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선배, 후배,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아이들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의 평생을 보면 참 만남의 복이 함께 했다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인생에 결정적인 한 사람만 만나도요, 인생이 뒤집어지고, 인생에 결정적인 악연 하나만 있어도요, 또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 다윗이 길을 헤맬 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바른 길을 짚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갓과 같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승복 담임 목사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과 연락되어 있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의 유익.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감의 7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꼭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저도 사명감을 갖고 교회도 리더십을 집중하고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없는 데서 우리 유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이건 명확해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서 목사님을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그 리더십을 세우면요, 거기서 나오는 권위와 영성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가시 와가지고 이러랍니다.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죠. 근데 예 하고 미래의 왕 이 다윗이 선지자 앞에 딱 순종해요. 그가 왕 되고 나서도 어때요? 죽는 날까지 선지자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면서 순종해요. 왕이지만. 자,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아니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여호사밧한테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요? 선지자 야하시엘한테요. 희한하죠? 기도는 누가 했어요? 여호사밧이 했어요. 하나님,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는데 말씀은 누구한테 임했냐? 야하시엘한테 임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여호사밧한테 여호사밧아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해줄 것이니 너는 가만히 보기만 해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불러가지고 야하시엘아 여호사밧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히스기야도 어땠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울면서 벽 쪽으로 뒤돌아서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히스기야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야 돌아가서 15년 연장시켜준다고 말해라. 아니 기도는 히스기야에게 했는데 응답은 희한하게 이사야한테 하시네. 아니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야하시엘한테 하시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종을 붙잡고 일하신다고요. 왕의 기도도요 종을 통해서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내가 기도 응답을 듣고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밝아져서 엘리야에 주셨던 영감의 질배를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나에게 응답이 떨어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다음 날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자 여호사밧이 전날 야하시엘한테 응답 받고 다음 날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어요?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게 영적 질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오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으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와야겠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늘 교회 갑니다. 설교 중에 주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중에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중에 안개와 같은 나의 길이 선명하게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게. 왜?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오늘은 설교 중에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도전을 주실까.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왕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한 3대 왕 꼽으라 그러면은 들어가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날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여호사밧은 찬양만 했다고 나와요. 찬양만 했는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도 피한 자 없이 다 죽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노획물만 거두는데 3, 4일 걸렸다고 나와요.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형통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평생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랬습니다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시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세요. 네. 한 나라의 왕이요 그 근처 중동을 다 평정한 대제국을 만들었어도 선지자들이 한 말씀씩 하면 고개 팍 숙이고 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복을 주세요. 영적 질서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맘만 먹으면 네가 뭔데 임마 내가 왕인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멸시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답니다. 그러면 납작이 엎드려서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쪽팔리게 하면 안 된다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라고. 와, 선지자 앞에서도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나를 높여달라고. 왜 나 창피하게 하냐고. 참,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바로 다윗을 세웠다고 나와요. 주의 종을 멸시하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양소리는 뭡니까? 왜 아말렉 왕은 잡아왔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거기다 대고 백성들이 시켰는데요, 제사하려고 그러는데요, 헛소리하고 핑계대고. 주의 선지자와 주의 종들과 말씀 앞에 겸손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하면 기회가 있는데 다윗은 같은 실수를 해도 주여 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내 종 다윗하고 아껴주시고. 사울은 아니에요. 고개 딱 들어요. 네가 뭔데 나를 창피하게, 왕인데 말이야 백성 앞에서 왜 나를 멸시해.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니라. 왜? 소용이 없으니까. 주의 메시지를 줘도 듣지를 않으니까, 주의 메시지를 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서 사울왕을 만나지 않았다고 나와요. 포기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영적 지도자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대요. 교회 지도자가 근심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 2년 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니까 뭐 교역자만 15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와중에도 저를 눈여겨보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잘 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승복 목사, 내 말 잘 들어.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한 거야. 교회는 목사가 행복한 것만큼 행복한 거야. 성도들은 목사님이 행복한 것만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승복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 말을 평생 잊지 마.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지.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지. 맞아. 성도는 담임 목사만큼 행복하지. 그래, 내가 기쁨으로 사역해야겠다.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역해야겠다. 성경에도 아까 써 있었죠? 근심하면서 하지 않게 해라. 그럼 유익이 없어진다. 내가 그 말씀 합쳐가지고 그래,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행복해야겠다. 내가 정말 즐겁게 해야겠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하면서 마음 관리, 감정 관리, 얼마나 제가 신경을 쓰면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우울하면, 내가 기쁘면 벌써 성도님들 표정이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저 뒤에 우리 1부, 2부 사이에 저기 찻방에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부 오는 길에 문 쓱 열고, 아이고 권사님들 일찍 오셨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웃으시니까 좋다. 아이고, 제가 그 말 듣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마운지 그날 크게 깨달았어요. 몇 개월 전이거든요. 몇 개월 전인데 권사님들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니까 좋다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그날 충격을 받아버렸는가. 그 말을 거의 뼈에 새겼어요. 그렇지, 내가 행복하면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내가 웃으면 성도님들이 웃지. 그래, 내가 더 한번 새기자.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자. 얼마나 마음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누구라도 웃는 교회.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야, 유다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압에 있으면 편하죠. 모압 왕이 어차피 친척이니까 안아줬지. 요새도 줬으니까 요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사울은 국경선을 넘어야 되니까 안전한 곳에 드디어 안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새 갓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니야. 돌아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예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때요?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많이 드려보셨죠? 제가 아는 사람, 주일날 제가 1, 2부 사이에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예요.
1, 2부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9시 예배 끝나고 이제 11시 예배니까 제가 10시 반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잠깐만요. 예배 중이에요. 왜? 어딘데? 집이래요. 지금 TV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예배 끝나면 통화하자고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예배당이었으면 전화 안 받았겠지. 집이니까 받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전화 오면 여러분 받아요? 절대 안 받죠. 근데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예배 중이야 하죠. 벌써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현장 예배의 우리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기 모압에 있는 요새 편하지. 하지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훈련 더 받아야 돼.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영성을 더 키워야 돼. 더 떼굴떼굴 굴러야 돼. 왕의 훈련을 받아야 돼. 여기서 들어눕고 있다가 왕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훈련을 피해 편한 자리에 누워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니라. 너는 돌아가서 유다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훈련받고 뒹굴고 단단해지고 왕의 훈련을 받아야 돼. 왜 여기 모압의 요새에 편안히 누워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모습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건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하얗게 바뀌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제자들이 봤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눈이 부시지. 예수님은 하얗게 변화됐지. 막 광채는 나오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지. 엘리야가 내려왔지. 기절 초풍할 일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다가 엘리야 집, 모세 집, 예수님 집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 하나 답변도 안 해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고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은혜가 쏟아지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네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일해야 될 곳이 있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있어. 네가 훈련받을 곳이 있어. 네가 진짜 예배드려야 될 곳이 있어.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거 나의 뜻이 아니야. 돌아가야 돼. 하나님 집이 편하고 좋사오니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커피도 홀짝홀짝 마시고 전화도 받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때로는 위험해도 광야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찾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경험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여주인 사레를, 그때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레라고 불렀어요. 아브람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이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한테 사레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나를 이렇게 깔보는데 혼내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아브람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여종이지 않냐? 마음대로 해라 해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지금 임신하고 있는 여종을 막 학대를 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와, 나중에 하갈이 떠납니다. 언제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열몇 살 된 이스마엘하고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그때 떠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돌아가라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이름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 하나님이 너를 들었어. 내가 네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어.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야 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례 밑에서 떼굴떼굴 훈련 받아야 돼. 그래야 너를 통해 수많은 후손들이 또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례를, 이 하갈을 돌려보내요. 똑같대요. 다윗도 돌려보내요. 하갈도 돌려보내요. 제자들도 세상으로 변화산에서 돌려보내요. 왜?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둘람굴 답답하죠. 광야 깝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 차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의 주관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했어요.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거스르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때를. 우리 인간 만사,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일했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뭔 줄 알아요? 그래도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생각, 언제 우리나라는 독립되지? 진짜 독립투사 메시아는 안 오는 거야? 적어도 예수님이 그 방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해방되는지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멘.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 왜 네가 알려 그래? 나라와 권세와 모든 역사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너희들은 알 바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말이 이어지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독립투사가 된다든지 나라가 해방된다든지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권능 받아서 독립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야. 육적인 건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면 알수록 시험 들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때일 것이다라고 자꾸 짚어내면 하나님의 때와 어긋나서 자꾸 시험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치고 기도하는 힘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때는 당연히 와요. 심지어 종말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온다든지 언제 재림이 온다든지 종말이 가까이 온다든지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다고. 근데 그걸 인간이 자꾸 들먹거린다? 교만한 거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둑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언제 간다라고 날짜 찝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단들이에요. 그거 다 이단. 말세를 예측하는 사람, 재림 예측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기와 때를 다윗에게 딱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3년만 고생하자. 자, 2년만 바짝 굴러보자. 근데 절대 그 말 안 하셔. 절대 안 하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에 대해 내가 우리 일터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딸아 걱정하지 마. 자 3년만 바짝 고생하면 그때는 내가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은 절대 때를 얘기 안 하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은 때를 감춰 놓으셨을까요? 전도서에서 가르쳐 줬어요. 전도서 3장 14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거기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시기와 때를 감추시고 모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시기와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감춰놨대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때는 주님께 있구나 하고 나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길이 열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고 때가 되면 다윗에게 야 지금이야 다윗아 지금이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고서는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모압 땅에 요새가 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진짜 요새와 진짜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피한 모압 친척 거기서 마련해준 요새 먹을 것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꾀를 찾아 내 방법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돌아가요. 뺑뺑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면 가장 단거리로 갈 수가 있어요. 개고생한다고요? 모세가 내가 말이야 유대인인데 말이야 히브리인인데 말이야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네? 에이 네가 히브리인을 괴롭혀? 주먹으로 뻑 쳤더니 뻑 친 것이 몇 년? 40년. 혈기 부리고 뻑 쳤가지고 사람 죽이고 가지고 출애굽이 40년이나 늘어졌어. 그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서 시작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삥 40년 동안 늘어졌어. 이거예요. 다윗은 돌아가라 하니까 여기가 안전한데요? 여기가 편한데요? 선지자 갓한테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돌아가라? 네. 주님의 뜻이면 네. 그리고 끝까지 언제입니까가 아니에요.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을 1000년 동안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족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진짜 안전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 모압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시기와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있다면 주의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